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은혜 많이 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도 이 마가복음에는 몇 가지가 첨부가 더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연대를 보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이 기록을 참고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본다면 몇 가지를 빼고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 되겠죠. 자,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친구, 이들은 병에 걸린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그 당시로서는 불치의 병이다. 왜냐하면 중풍 그러면 뇌경색이나 뇌출혈 아니겠습니까?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몸이 마비가 된 자연적인 치유, 기적의 역사가 아니면 어떤 의학적으로 치유,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 친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예수님께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말씀까지 주시는데 이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과연 누구의 믿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일까요? 친구들의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으로 보면 본인의 믿음도 있고 친구들의 믿음도 있고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먼저 가자고 했는지 이 환자가 먼저 가자고 했는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친구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에 어려운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그 중에 누구 하나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본인도 그리고 그 친구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가로막아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마는 그들 중 누구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리고 예수님에게 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함께 믿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자세들이고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같이 협력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들이 힘들 때 내가 또 그들을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되었다, 그만해도 된다 라고 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환자는, 이 병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허술한 집이라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집이 이제 옥상이 있는 그런 집인데, 보통 그 기둥을, 벽을 돌과 흙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옥상은 나무를 엮어놓고 그 위에 진흙을 붙여서 집을 보통 만들게 되는데, 그걸 뜯어낸다,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천장에서 막 뭐가 쏟아지는데, 흙덩어리가 떨어지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정말로 엄청난 어려운 일입니다. 집 하나를 망가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생겨서 그만 중간에 포기한 적 없으십니까? 중간에 그만둔 적 없으십니까? 만약에 중간에 그만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되었다, 그만해도 된다 라고 하실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구경하시지 않습니다. 친히 함께 해주시고, 함께 짐을 나누어 주시고, 함께 협력할 이웃들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포기하지 않을 때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소원들 이루고자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시편은 시편 73편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아삽의 시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통독을 하게 되는데, 이 아삽,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대로 활동하면서 언약궤 앞에서 제금을 연주하는 책임을 맡았던 아주 뛰어난 음악가입니다. 이 아삽이 지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곡들, 그리고 아픔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탄원의 기도문들,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 아삽의 시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들도 함께 있습니다. 자, 시편 73편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편안하게 잘 누리고 산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악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데 나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평안하게 잘 산다? 이거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뭐 하자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불편했다는 것이죠.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는 지식이 있으리야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악한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악한 사람들 결국은 망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시지 않는다 라는 그런 찬양이죠. 7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또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성전이 약탈당할 때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였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도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들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7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76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77편입니다. 시편 77편.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78편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그것을 완고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라고는 이 사실을 후손들에게 계속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잘 알려서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몰라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기적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전해주지 않으면서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런 고난을 당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역사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욕심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중요합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